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최원용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열매, 충성, 온유와 절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 충성, 온유와 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씨 뿌리는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등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삶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성경과는 무관하게 세상의 방식에 따라 분주함으로 채워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에 관해서 관심조차 없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이유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보다 세상이 주는 풍요와 즐거움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된 우리는 다시금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성도인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 가지인 우리는 포도인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다른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분별하는 잣대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나무에 붙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0장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논쟁과 비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외식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나무에 붙어 있었습니까? 세상 나라의 나무에 붙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세상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어떠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물질의 탐욕이라는 열매, 권력의 탐욕이라는 열매, 거짓, 외식의 탐욕의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지금 어느 나무에 붙어 있으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체계화된 훈련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 싶은 부푼 가슴이 있다라고 하면 더 철저히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2위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2위 되시는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우로우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비전을 만들고 이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 가운데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비전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철저히 신앙생활 해 나갈 때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 맺기에 좋은 마음의 토양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잘 익은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와 같이 보살핌과 수고와 땀이 필요하듯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과 노력과 수고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수십 번 읽는다고 해서 수많은 신앙서적과 많은 세미나를 참석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가 된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지만 성경은 성도가 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열매들인 카르포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인 카르포스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뿌리인 성령에서 솟아나오는 하나의 유기적인 완전체로 모든 열매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열매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종류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열매 속에 8가지 내용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우리는 3가지를 보게 될 텐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믿을 만한 분에게 보이는 믿음직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을 만한 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로 미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에 대해서도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 21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언약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성경을 보면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자식을 얻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100세에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신뢰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만큼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 아브라함은 믿을 만한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보입니까?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믿음직함을 하나님께 보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대가를 알면서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소득이 없고 성과가 없고 힘들고 고통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동일하게 23절을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에게 가장 필요한 종이란 자신의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종을 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자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소득이 없고 성과가 없고 힘들고 고통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믿음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책을 보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화를 제가 읽다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금님이 한 신하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우물물을 길어서 저기 밑빠진 독에 가득 채우라는 명령을 임금이 신하에게 내렸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밤을 낮삼아 물을 길어 날렸습니다. 결국 우물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 무엇인가 번쩍번쩍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소서.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방글에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요. 이 내용을 우리가 듣다 보면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5손가락 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자식 중에도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의 특징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불합리해 보여도 순종하는 자녀인 것이에요. 그러한 일을 시키는 부모님 또한 그 일이 불합리해 보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보면 다른 자녀보다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충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을 만한 분에게 보이는 믿음직한입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충성은 이 올바로 다시 해석한다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큼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을 의미한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이 두 번째로 충성의 열매는 믿음이나 충성보다는 신실함, 진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 번역하는 번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역자들인 동시에 다른 이들이 신뢰하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용효 교수라는 분은 신뢰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는 조직에서는 어떤 화려한 비전이나 계획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고 신뢰 없이는 협력자나 추종자가 생겨날 수 없기에 이 신뢰가 효율적 리더십의 궁극적인 필요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이 또한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하게 사역자인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 의무를 다하고 자신이 한 말은 책임지며 물질에 투명하고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옮기는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영역에서 신뢰하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충성의 열매인 신실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 하사모와 우리 성사모 모든 회원분들이 오늘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범어교회에서 가장 허리라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하사모 회원분들과 우리 성사모 회원분들이 그러면 우리 범어교회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한 분으로서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없을 때 아무리 정당한 계획과 목표가 있을지라도 그 목표를 수많은 성도들이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의 양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역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들이며 이후에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충성과 신실함 그리고 진실한 열매를 맺어서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자가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7가지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충성은 첫 번째 믿을 만한 분에게 보이는 믿음직함이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자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러기에 충성은 우리에게 반드시 요청되는 요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충성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입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인데 부드럽고 온화한 친절을 의미하고 겸손과 순종, 관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틀이라는 분은 온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나친 분노의 극단과 화를 내지 못하는 무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스윈돌이라는 분은 온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곳에서 고요하고 안정된 것이며 몹시 화가 나 있는 것을 누그러뜨리는 것이며 다른 이들이 그들의 자존심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은혜의 태도로 대하는 것이다. 그러하게 이 온유는 우리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해를 가하는 자에게 대해서 위협적인 보복이나 분개하지 않는 미덕이고 이웃에게 자신의 은하 권리를 절제하는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만 보면 모세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아내였던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구스 여자를 정식으로 아내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을 하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세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비방의 시작은 구스 여자에게 있었지만 이후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모세의 독자적인 지도권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항하여 불평하였는데 이제는 모세와 가장 가까운 친형제요 친자매인 동시에 영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대적하고 나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광야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미리암과 아론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모세의 뒤에서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하는 반대 세력을 은근하게 형성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위기죠. 그러나 3절을 보면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 왜 이렇게 짧게 모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모세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 모세가 직접 반응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온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칫 우리는 온유를 비겁한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가령 정의롭지 못한 독재자의 칼이 무서워서 그냥 용인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에 결정권을 지닌 자로서 유력자의 입김을 의식하여서 옳지 못한 절차와 요구를 승낙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결코 자신의 권리나 주장을 양보할 줄 아는 온유한 자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미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은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마치 사나운 맹수와 같이 그들을 꾸짖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마땅히 노여워해야 할 때 노여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의와 부정 앞에서 떳떳이 정의를 외칠 줄 아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예요. 왜냐하면 온유란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을 너그러이 용서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강포를 부리지 않는 성품이면서 동시에 불의와 부정 앞에서 노여워할 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 온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온유함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방향을 우리는 다시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온전한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그 결정을 뒤집어서라도
온전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온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는 자기 자신과 컨트롤, 제어한다라는 이 합성어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절제는 자기 자신을 제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절제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왜 절제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우리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대로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마음껏 욕망대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을 보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절제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온갖 유혹과 시험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왜 사울 왕이 넘어지게 된 것입니까? 사울 왕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껏 행동하게 되었고,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하다 망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리더들은 육체의 정욕이나 본능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절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하기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9장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운동선수조차도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훈련 생활과 건강한 체력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연습에 진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성도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손흥민 선수를 다 아실 거예요. 처음 이 손흥민 선수가 8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가르치는 유소년 클럽에 들어가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철학에 기반을 두고 중학교 3학년까지 학교 축구부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개인 훈련을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자 본격적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고 해요.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른발로 운동장 한 바퀴 돌기, 그리고 왼발로 운동장 한 바퀴 돌기, 만약에 중간에 공을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양발로 슈팅을 1000개씩 매일같이 했다고 해요. 심지어 독일에서 주전으로 뛰지 못하게 될 때 그 아버지께서는 비시즌 가운데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독일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축구라는 종목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성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그 천성을 향해 걸어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또한 1년 2년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함으로 인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어느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제하는 모습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넘어지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자그마한 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습관 하나, 건강하지 못했던 습관 하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도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건강하지 못했던 교회도 경험하게 되었고, 수많은 리더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증거하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 그런 지도자일지라도 어느 순간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 분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그 나만의 장소에서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모습이 쌓이다 보니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 안의 모습과 남들이 보지 않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은밀한 장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절제하지는 못하는 그 잘못된 습관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그러한 잘못된 절제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 가지인 우리는 포도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근본적으로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체계화된 훈련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 싶은 부푼 가슴이 있다라고 하면 더 철저히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철저히 신앙생활을 나갈 때 오늘 말씀드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보목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거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